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역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그냥 됩니까? 말로 되지 아니하고 꿈으로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과 희생이 되었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그냥 잘합니까? 아니에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하고, 여러분 사업가는 그냥 많은 귀한 사업이 됩니까? 아니에요.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번창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서 12장 27절의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부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게으르면 절대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우리는 빈궁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시간 우리가 겸손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현명한 왕은 이 현자를 불러서 이 후대에 남길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장 귀한 책을 만들고 집필해라 그러니까 책을 집필해 나왔는데 12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왕이 보면서 이걸 읽어볼 사람이 누가 다 있겠느냐, 좀 줄여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한 권의 책을 들다 보더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좀 짧게 좀 줄여봐라 그러니까 그 현자가 가서 또 고민하고 열심히 책을 만들어 왔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성공은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그것을 다 읽어보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 세계 최대의 지혜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지런히 열심과 특심으로 일하시길 원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서에게 야곱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상속권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몰래 숨기고 자기가 에서의 양 속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담 아람에 가서 도망가 피해 있으면서 외삼촌에 있었는데 외삼촌 댁에서 무려 얼마나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어찌 보면은 매해를 하루같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봉사하고 즐겁게 하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두 때 세 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삼촌을 눈을 피해서 자기 아내들과 12아들과 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누가 추격이 옵니까? 이 라반의 삼촌이 아주 추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난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를 하든 어떤 곳이든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주제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남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희생하고 싶어 있겠습니까?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원래는 없는 사람이에요. 어때든가 나는 하나님 축복권을 어떻게 해서 빼앗으려는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런 라반의 삼촌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작은 딸은 예쁘고 큰 딸은 안 예쁘다. 그래서 그 삼촌한테 내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많은데 작은 딸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그래, 누가 데려가도 데려갈 딸인데 그러면 내가 데려가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삼촌의 집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일을 다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있냐? 바로 라헬이란 예쁜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침실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라헬의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언니에게 먼저 결혼식 시켰다. 그러면 라헬을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더 7년을 일해라. 그래 7년을 또 하라고 해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고 나니까 자식이 생겼는데 뭐냐? 12아들 딸들이 아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6년을 또 하루같이 천성을 다해서 또 삼촌이 주인 그 일을 양을 잘 키우는 일에 봉사했어요. 그래서 숫대세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 유익 같지만은 그 유익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육체로부터 심는 것을 심어놓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걸 거두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았다고 집 좋은 거 짓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여러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이만큼도 없고 믿음성을 전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유익과 생각과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인 록펠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냐?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첫 애인이 변심을 해서 도망간 사람이요.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그 록펠러는 그가 출발할 당시에 시간당 4센트 그러니까 우리로 32원 정도는 임금을 받고 햇빛이 내려지는 감자밭에서 일을 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땀과 눈물이란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지런히 일했고 기어이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더니 록펠러 재단을 구경시키는데 맨하탄에 록펠러 재단인데 엄청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화도 여러분 그 재단에 멸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기도, 어머니의 간구, 어머니의 헌신이 록펠러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허디슨 강변에다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어머니 메모리를 처치라는 록펠러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올리는 거예요. 어느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만 1억 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부했던 돈이 얼마나 6천억 원을 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한 선교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록펠러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그런 기업과 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록펠러의 재단이 끊임없이 변화 세대가 이루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기업도 다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덕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기업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위해서 이기하고 남을 위해서 뺏고 남을 위해서 뒤집어 쓰이고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잘 입고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도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저 맹개쳤습니다. 우리 국민의 길은 다 멀었습니다. 이 나라 이 경제를 다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전을 다 꿈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이 두 갈래로 딱 나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좋은 나라 세우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굳건히 서야 돼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꿈을 실현하고 성공을 일으키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어진 일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지금으로 이 나라는 끝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 큰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웃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심는 사람, 주님 때문에 주의 뜻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날마다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이 믿음을 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웃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다시는 실패함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내게 물질이 줬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달란트를 줬다면 그 기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높이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칭찬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산 중턱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가 얼마나 나쁜지 다 뺏어갔고 그 사람은 그만 죽게 돼서 상처통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가다가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거룩한 사람인데 제사장쯤인 유대인이 딱 지나가다가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업어서 맨 밑에 있는 주막까지 데려다 두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씻기시고 숙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말하더라. 다른 더 부비가 된다면 내가 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자리에 서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재미있다 그러면 세상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아이고 징그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자식 때문에 하네, 내가 우리 집안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마지못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한 몸 태어나서 정말 이 집을 아름답게 짓는데 그 초속을 감당하는 내가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 집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 한 몸이, 내 한 생각이, 내 한 은사가, 내 한 달란트가 이렇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아이고 나는 죽겠네 하는 사람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내가 직장에 원치 않든 아니면 내가 일이 맞든 안 맞든 여러 가지 다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할래요? 있는 동안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정성껏 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중에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주시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 속에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불평해 보세요. 싸움밖에 안 생겨요. 부부가 싸우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준 거예요. 동기가 싸우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회사 사장과 회사 직원이 싸우는데 여러분 여기에 축복하시겠냐고? 아니에요. 교회가 투표로 나눠지고 갈등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일을 했죠. 그가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하루같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자기 양떼를 2떼, 3떼를 위해서 정말 바람을 법칙을 바라보면서 그 양떼를 불려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땠습니까?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인데 불구하고 열심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자기 유익 같지만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수고를 보시고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집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는 전기를 우리 알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인류의 최대 발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 못나는 사람이지만은 그 불을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연구를 하고 11만 번째 이 전기 촉수를 발견한 거예요. 텅스텐을 통해서 불이 나온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10만 9,999번까지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11만 번째
증기가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어진 일을 자기는 땀 흘리며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의 결정적인 성공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쉬지 않고 땀 흘리는 게 바로 오늘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땀과 성공은 정비례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남부러운 성공 자리에 또는 훌륭한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섰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다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어떤 사람이 큰일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예배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위해 봉사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즐거움 속에 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삶을 위한 일상적인 일이든 영생을 삶을 위한 거룩한 일이든 우리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참 감사하면서 여러분 회사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회사에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간다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여러분 성공의 첫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공적인 인생의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뭐냐? 후세에 남길 만한 높은 업적을 얻게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내 다음 세대가 큰 영광을 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후대가 잘 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가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얻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옛말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세에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 후대 자녀에게 뭘 주겠습니까? 돈 주겠습니까? 돈 써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주겠습니까? 땅 주면 다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땅을 또 소유하고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이 어디가 있냐? 바로 믿음을 줘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 물려주세요. 잘 물려주세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볼 것 없지만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이들을 믿음 물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아들만 셋인데 교회에서도 오란 말을 안 해요. 아들이 너무 많다고. 청빙이 안 돼. 그래 했는데 아들 셋을 다 결혼시켰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요약해서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참 대견하다. 하나님이 그 기적이다. 오늘 뭐 병자가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기적이다. 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때를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집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저 대천 밑에 웅천이라는 데 고향인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일남 2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밥 한 떼기밖에 없고 날마다 남의 집 가서 일어나는데 이걸로 먹여 살릴 일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 올라가면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다가 주일학교에다가 그 어린아이들을 넣어놓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잘 붙잡혔는지 어머니로서는 무식하고 어머니로서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 믿음 하나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 친구 목사님 됐고 그 딸은 하나는 권사님인데 시집가서 그 시집의 가정을 다 구원하고
또 어떤 딸 하나 작은 사모가 돼서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얘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자기 가족 간에 시킨 사진,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고 자기 부부하고 또 동생들 부부하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다 모여서 전부 다 하얀 옷을 다 입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뭘로 삽니까? 돈으로 다 못 삽니다. 건강으로 여러분 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녀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들을 보호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면 놀라운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후세에 전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이름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후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죠. 그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리빙스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선교의 왕이었습니다. 다미아는 사람은 그런 뉴질랜드 가서 하와이 군도에 가서 나병 환자를 가서 살피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이 남기는 겁니다. 유명한 콜럼버스 사람 여러분 잘 알겠죠.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모험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를 항해하고 쳤다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발견이 없었다면 미국이 아직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어진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룬다면 우리는 높이하고 존귀하고 주의 능력으로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예수님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자랑하는 건 성공이 아니다. 참된 성공, 하나님께서 그 남긴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가만 돌아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 되어서 그때부터 신학교 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가지고 1980년대에 중반에 내가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직 한 길로만 그대로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없겠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좌절한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이 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관해치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주어진 일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이 아프다면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남이 어떡하냐, 시험 든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나에게 걱정을 해. 나는 나에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왜? 내일에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겁고 정말 봉사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연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썩어질 일만 하고 다녔다면 나는 이미 썩어 죽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일하게 하시고 영생을 일하게 하시고 그를 심었더니 영생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목사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주님의 주이신 일, 주님 맡긴 일 우리가 정성껏 주님의 뜻 가운데 감당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높인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먹어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키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외모는 별 볼 일 없다고 볼품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시인할 길을 걸어다니면서 그가 마을에 가서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어찌 보면은 처절하게 가난하시고 어려우시고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골고다 선상에까지 올려놨지만은 예수님 그리고 죽었지만은 여러분, 예수 죽으심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장사대 3일 만에 살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버리고 부유함을 주셨어요. 병든 자와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곱 같은 승자가 되고 야곱 같은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 맡긴 일에 즐겁게 감당하는 최선을 다한 삶, 영생을 위하여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짜는 성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업적을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